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분하고 마르다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마리아, 삼남매가 이렇게 사는 걸로 보았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삼남매가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삼남매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살다 보면 굉장히 정도 두텁고 또 서로에 의지하는 그런 것도 아마 남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라라고 하는 그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통함과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성경에 보면 많은 유다인들이 조문하고 애도하는 걸로 보아서 상당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아시고, 지금 개념으로 하면 이제 초상집이죠. 거기 오셨는데, 그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도록 병도 붙여주시고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예수님이 상당히 비통해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무덤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흘이 되어가지고 지금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돌을 옮겨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이제 빛날 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나게 영광스럽다, 영예롭다. 성경에서 영광스럽다 이 쓰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여되는 그 은총, 하나님의 임재 하심,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이제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쓰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갖다 써도 참 좋아요. 그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살리는 거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남기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인도 있지만 영광을 보기는 고사하고 패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제일로 가난했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영광을 봐야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광을 보기는 고사하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왜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사단의 끼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 마귀를 물리쳤어야 되는데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마귀의 끼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를 팔아가지고 예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광이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이분은 어머니가 5가지를 아주 유언처럼 남겼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라.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반드시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알았습니다. 교회를 가면 저 뒤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맨 앞에 가서 은혜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 쓰지 말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자꾸 태클 걸지 말고 좀 도와드려라. 목사님 목회를 좀 도와드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째가 뭐냐면 돈을 벌거들랑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위해서 써라. 그렇게 혼자만 호화우식하지 말고 돈을 벌거들랑은, 내가 복을 받거들랑은 어려운 사람 위해서 돈을 좀 써라.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록펠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고 간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이런 영광을 봐야지 목매달아 죽는 게 뭔 일이에요. 사울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3가지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고, 탐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3가지를 정리하거나 버렸어야 되는데 3가지를 못 버린 거예요. 탐심을 못 버리고, 교만을 못 버리고, 불신앙을 못 버린 거예요. 이 3가지가 그를 넘어뜨렸는데, 그 요르단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패망을 하고 온 가족이 다 패망을 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얼마나 그 어머니가 성경 하나 주고 돌아가셨잖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시골 촌사람이고. 그런데도 여러분
성공을 해갖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링컨 대통령은 존경받아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드원 스탠텀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링컨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욕을 했어요. 촌뜨기 변호사 뭐 해가지고서 말도 못하게 욕을 하고 했는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에드원 스탠텀이라고 하는 분을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그때 전쟁장관이죠. 국방장관에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참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는 사람을 그것도 국방장관에 앉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참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욕을 하고 그래도 열정이 있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그래서 중칙을 맡겨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제일 많이 애도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미국의 참모들 중에도 제일 많이 애도한 사람이 에드원 스탠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여기 누워있다. 그렇게 욕하던 분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링컨이 큰 정치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고서 이런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 보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영광이 그냥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도 영광을 봐야 되는데 맨 교회 와서 시험 만들고 패망당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은 고사하고 영광은 고사하고 맨날 시험 만들고 낭패만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볼 때,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불행하고 애통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가정인데, 여기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으니 여러분, 세상에 이분들의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삶의 존재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셨을 때 막 원망 불평 비슷한 거거든요. 여기 계셨으면 어디 가셨다 오시는 거예요? 여기 계셨으면 여기 계셔서 우리 오라비를 죽지 않게 해주셨어야지. 그런 불만 어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아라. 아이,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그거 옮겨 놓으면 냄새만 나지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영광을 봐야지.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서 교도소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좋은 인물 갖고 태어났으면 멋있게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교인이 돼야지. 영광은 보지 못하고 맨 패망이나 하고 목매달아 죽지를 않나? 자기 자식까지 그냥 가문까지 다 패망시키지를 않나?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얼마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시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멘.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내가 듣자 하니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런 것들을 다 푼다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히 만인 앞에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그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그 명철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명답이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혜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역사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거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역사가 있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탄이가 역사를 하니까 목매어 죽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목매어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인들 봐봐요. 싸울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 오는데, 싸울 때 보면 예수님이 없어. 싸울 때도 예수님이 계셔야 싸움도 신사적으로 하고, 싸움도 신사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아니, 그냥 막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도 막 싸우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람이 갖출 걸 갖춘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절제를 하고 잘 이렇게 하는 법이지,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질 때, 이게 정말 정답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영광을 봐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 믿어도 영광 못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예, 예수님 저하고 함께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의 죽음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가 믿으면,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발을 굴르고 아무리 애통해하고 비통해해도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에레미야를 공부하는데, 에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유향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거냐? 그 땅에 의사가 없어서 고침을 못 받는 거냐?
그 땅에 여러분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좋은 약재료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약재료. 그 의사가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거냐 하는 것은 명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다 다르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다 달라요. 이게 똑같은 의사가 붙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의술이 다르다고요. 정말 훌륭한 의사는 병도 정확히 찝어내고 거기에 아주 처방도 제대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병도 잘 고치잖아요. 근데 명의가 아닌 분들은 그냥 엉뚱당뚱하게 진료를 하고 엉뚱당뚱한 데를 자꾸 그냥 치료를 해가지고 고생만 이렇게 시키잖아요. 의사가 없어서 너희가 치료를 못 받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도 많고 유황도 재료도 많은데 왜 치료를 못 받느냐? 하나님이 치료받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패망당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영광을 보지 못하는 교인이 아니라 영광을 보는 그런 교인이 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서 정말 내게 예수님이 계시는 건지, 나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항상 예수와 동행하는 그 예수의 지시를 받으며 예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이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을 갔어요. 그 무덤을 왜 가시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아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 되었다고요. 보통 3일장 하잖아요. 근데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라고. 이게 장례도 너무 슬퍼서 못 치르는 것 같아. 나흘이 되어서 그렇지요. 한겨울이라면 몰라도 여름에 나흘 되면 다 상하지요. 시신이 다 상하지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아라. 지금이라도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옮겨 놓으면 돼요. 거기 나흘이 되었던 닷새가 되었던 엿새가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썩고 안 썩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때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에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제 밑에서부터 다 굳어와. 심장까지 굳으면 이제 인생이 끝나게 돼서, 근데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사는데도 말씀, 복을 받는데도 말씀, 우리가 평강을 얻고 행복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견인해야 돼요. 말씀이 견인하는 신앙이 돼야지. 아니 무슨 근거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며, 무슨 근거로 병을 고칠 수 있으며, 무슨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 견인해 버려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뭘로 끌고 갑니까? 뭐가 끌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뭐가 리더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여요. 내 인생은 내 의지가 그냥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면서 병원 그걸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굳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8시간을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던 죽음이 풀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사투를 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아라. 순종하면 돼요.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절대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빈배입니다. 빈배. 빈배인 줄 알고 오신 거죠.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밤이 맞도록 우리가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 거기 고기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그물을 던져봤어요. 밤이 맞도록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는 것은 당연해요. 던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허당을 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 그걸 가지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건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마시러 오신 거예요? 예배를 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좀 드려봐요. 은혜를 좀 받아보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건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기왕이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믿으시고 영광을 보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돼야지. 아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줬더니 영광의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불순종의 옷, 정욕의 옷, 탐심의 옷, 교만의 옷, 하나님은 영광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옷을 자기가 벗어 집어던지고 타락의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패가망신당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영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영광을 버립니까? 왜 영광을 이걸 옷을 벗어버립니까? 입으셔야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었고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도를 옮겨놔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알아요.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알아요. 냄새 나는 거. 죽은 지 나흘 된 거 알아요. 그걸 모르시면서 도를 옮기라고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 앞서가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여기에서 영광을 못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전능, 예수님의 권능,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 영광을 보지요.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최소원이라고 하는 15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예요. 말도 못하게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들에게 왜 나를 낳느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고 원망과 불평, 말만 하면 불평이고 말만 하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안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부정적인 말, 이런 절망적인 말,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여러분 말을 하나 바꿔줬어요. 말 하나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더 크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를 바꿨어요.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목사님이, 넌 할 수 있어. 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너의 인생에도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를 바꿔줬는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근데 마치 환자가 약을 받고 주사를 받듯이 난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딱 바꿨어요. 생각 하나 딱 바꿨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전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바뀌어지기 시작해. 보는 것도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공부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져요. 하나를 바꿨는데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딱 한 가지,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 말씀만 딱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이 되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시험이나 들고 맨날 패망이나 당하고 맨날 교회 와서 좋은 꼴 하나도 못 보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교회 오셔서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게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둘째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나와라 나사로야. 죽은 채로 여러분 동여맨 채로 나옵니다. 나오라니까. 왜?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었어요. 그걸 다 동여맨 걸 풀었어요. 매집한 걸 다 풀었어요. 여러분, 자유하게 살아났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살리신 목적이 자랑하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됨을 믿게 하고 전능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분명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살린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이 오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패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봐야 될 사람들이 유다처럼 목매어 죽고 사울처럼 가문이다 패망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할렐루야.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